1절부터 12절까지 성경주일이기 때문에 성경책을 다 펴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고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 말씀을 대하는 자세, 우리가 어떻게 성경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어떤 자세로 성경을 대해야 되느냐,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그 유명한 그 정치인이 죽었어요. 그래 천국에 이제 갔는데 천국 문 입구에 가니까 뭐 철학자, 기업가, 과학자, 작가 뭐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고 문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마침 갔더니 정치인이 천국 문에 딱 갔더니 수문장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겼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딱 입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었어요. 철학자는 왜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철학자는 왜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성경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철학책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러면 작가는 왜 안 여줍니까? 성경을 역사적인 실제 사건으로 믿지 않고 꾸며낸 얘기로 소설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기업가는 왜 안 여줍니까? 성경을 자기 이해 타산에 맞는 부분만 받아들이고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되는 거는 다 거부해버리고 자기한테 도움되는 것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과학자는 왜 안 여줍니까? 성경을 비과학적인 책이라고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치가가 있다가 그럼 나는 왜 안 여줍니까? 응? 따졌어. 그랬더니 너는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을 선거 공략하듯이 필요할 때만 성경을 이용해 먹었기 때문이다. 그래 다 천국에 못 들어갔대. 저런 사람들 사실 천국 가기 힘들어요. 우리는 저런 사람 축에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요. 너무 똑똑하고 잘나면요 천국 가기 힘들어. 너무 돈이 많아도 천국 가기 힘들지만 너무 많이 배워도 교만해가지고 천국 가기 힘들더라고. 이거 꾸며낸 얘기요. 내가 만든 얘기인데 그래도 우리의 전곡을 찌르는 얘기죠.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성경을 설교 말씀을 듣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 생애를 걸었어요. 목숨 걸고 성경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지요? 토마스 선교사예요. 그래서 오늘 토마스 선교사 얘기를 좀 할게요. 바로 이분입니다. 복음의 미랄 토마스 선교사. 이분이 최초의 순교자예요. 자, 1863년에 그때 이제 조선 말기인데 약 1만여 명의 천주교인이 순교를 당해요. 그때 천주교에 대한 핍박이 아주 극심했어요. 왜 그랬죠? 그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치를 썼잖아요. 외국인들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외국 문화도 안 받아들이고 무역도 안 해. 외국인들하고는 거래를 아예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쇄국 정치라고. 그리고 외국 사람들을 오는 것도 반대고 가는 것도 싫고 완전 뭐 우물안 개구리를 만든 사람이 흥선대원군인데 그 천주교가 들어오니까 그걸 아주 뭐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천주교인들은 다 잡아 죽였어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 핍박을 피해서 일부 전주 교인들이 중국 쪽으로 많이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중국 상해에서 그 당시에 중국어를 배우면서 선교를 하고 있던 영국에서 온 토마스 선교사가 핍박을 피해서 온 두 사람의 전주 교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한국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천주교를 이렇게 심하게 핍박을 해서 도망갔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 줄도 몰랐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조선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조선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이분들에게서 조선어를 배운 거예요. 조선어를 배우고 조선 선교의 꿈을 꾸게 된 거죠. 그리고 1865년 드디어 9월 13일 날에 황해도 연안에 창린도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이 있는데 거기 들어와 가지고 2년 반 동안 약 200여 권의 성경을 나누어요. 그때는 뭐 한글 성경은 없고 다 한문 성경이죠. 중국 성경이죠. 이 한문 성경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섬에서 하다가 보니까 내가 서울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가던 중에 큰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요. 그래서 서울 가는 거를 포기하고 다시 이제 중국으로 북경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미국 상선, 이제 상선은 이제 무역하는 배지요. 이 상선 제너럴 서문호, 햇바닥이 잘 안 돌아가네. 제너럴 서문호라고 하는 배를 타는데 마침 이제 토마스 이 선교사가 중국말도 할 줄 알고 조선말도 좀 할 줄 아니까 통역관으로 취직이 돼가지고 그게 탑승하게 된 거예요. 상선인데. 그리고 이제 그 배에다가 성경책을 가득 실었어요. 싣고 중간중간에 배가 닿는 곳곳마다 사람들만 만나면 성경책을 주는 거예요. 그냥 성경책 주는 선교를 했어요. 그냥 한 1000여 권의 성경을 배부를 하고 이제 반포를 해요. 그리고 1866년에 이제 성경을 싣고 이제 조선 평양으로 가죠. 평양으로 갔는데 이 조선인들이 배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미국 배니까 미국 배가 조선에 못 들어오도록. 그때는 무역을 안 했거든. 우리는 외국인들하고 무역 안 한다. 가라! 못 들어오게 가라고 했는데 이 선장이 고집을 부리고 그래서 토마스가 절대 가면 안 된다. 가면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장이 고집을 부리고 물건 하나 더 팔아먹으려고 끝까지 그 이제 배를 육지를 향해서 가니까 이 조선인들이 공격을 한 거죠. 배를 공격을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어. 그 전쟁하는 중에 서로 막 총을 쏘고 막 전쟁이 일어나는 중에 조선인이 3명이나 죽어요. 그러니까 이 조선인들이 열받아가지고 배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배에 불을 지르니까 어떻게 돼? 다 뛰어나와야 되잖아. 다 이제 헤엄쳐가지고 육지로 올라오니까 칼로 다 찔러 죽이는 거예요. 올라오는 사람마다 다 죽이는 거예요. 몽둥이 때려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그때 토마스 선교사도 순교를 당해요. 그때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때 27살 젊은 나이에 아깝게 잘생겼잖아요. 언더우드 아펜셀라 선교사가 몇 년도 들어왔죠, 우리나라에? 우리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최초의 선교사라고 그래 알고 있는데 이분은 1885년도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기 2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먼저 들어와서 성경책을 나누고 뿌리고 순교를 당했다 이 말이에요. 토마스를 죽인 병사가 누구였냐면 박충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토마스가 죽으면서 이 토마스가 총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보따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박충근이한테 주면서 이 책을 꼭 읽어보라고 주고 웃으면서 이 책을 전달하고 박충근이가 토마스의 목을 쳐서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박충근은 늘 괴롭겠죠. 죽였으니까, 자기가 죽였으니까. 그런데 다 불태워, 시체도 불태우고 다 불태웠는데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집으로 갖고 온 거예요, 박충근이가. 왜냐하면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직전에 성경책을 줬으니까 그것마저 버릴 수는 없었는 거예요. 마음의 양심이 가책이 돼서 그걸 갖고 온 거예요. 이분이 바로 박충근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을 목격한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 소년이어서 13살. 이 소년이 마침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죽음을 목격했죠. 다 죽고 막 불태우고 할 때 이 최치량이가 성경 3권을 훔쳐요. 땅에 막 늘어져 있으니까 성경 3권을 가져와 가지고 영문주사 박영식에게 전달해요. 이 박영식은 뭐냐면, 이 영문주사라는 게 뭐냐면 대동문이라고 큰 입구 평양에 들어가는 문이 있었는데 그 문지기라 수문장이라 수문장. 그러니까 자기는 신고한다고 그 성경을 이제 거기에 전해 준 거죠. 그랬더니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책을 소각시키지 않고 자기 집으로 가져가 가지고 벽에다가 벽지로 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 성경을 뜯어가지고 한지로 돼 있어 놓으니까 다 붙인 거예요. 벽지로. 모든 게 이게 우연이 아니라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박영식이가 벽지, 이게 성경책인 줄도 모르고 종이 질이 좋으니까 벽지로 사용했는데 그 한문 성경을 이제 그래도 배운 사람이니까 읽을 줄 알잖아요. 그래 앉아서 읽고 밤에 자면서도 읽고, 여기 동서남북에 다 성경이니까 벽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성경은요 읽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최치량이가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된 다음에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 가지고 조금 리모델링을 해서 여관방을 만들어요. 여관. 그래서 만경대 석호정이라는 여관을 운영하게 됐어요. 그런데 또 우연이 아니에요. 1893년에 평양에 선교사로 온 마패 선교사, 한글 이름이 마포삼열 선교사예요. 이 마패 선교사가 마침 최치량의 여관에 머물게 된 거예요. 여관에 와서 보니까 전부 벽에 뭐가 붙어 있어요? 성경 말씀이 쫙 도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 연유를 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최치량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최치량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 성경인 줄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몰라. 이 성경 내용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최치량이가 예수를 영접하고 1894년도에 마패 선교사에게서 세례를 받아요. 최치량의 여관이 바로 널다리골 교회가 돼요. 마패 선교사가 세운 최초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최치량의 집이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널다리 교회, 널다리골 교회가 바로 무슨 교회냐 하면 그 유명한 평양 장대현 교회예요. 이게 바로 평양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에요. 1917년이 아닙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교회가 바로 평양 장대현 교회예요. 그 안타깝게도 저 평양 장대현 교회가 허물어지고 지금 저 자리에 김일성이 동상, 만수대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죠. 자, 이제 세월이 30년이 흘렀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충근, 아까 할아버지 사진 봤죠? 그 박충근이가 이제 널다리골 교회가 새벽마다 땡그랑 땡그랑 종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소리만 들으면 막 괴로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30년 전에 자기가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범인이잖아. 그런데 교회 종소리만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가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끌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패 선교사한테 와가지고 회개하고 자기가 고백하고 내가 이런 놈이었다고 날 용서받을 수 있겠냐고. 그러니 마패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고 안주교회의 영수가 돼요. 요즘 말로 하면은 장로님이 된 거죠. 네? 박충근 장로가 된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마패 선교사예요. 마패 선교사, 마포삼열 선교사. 이분이 바로 한국 교회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분이에요. 1890년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1936년도에 또 일제시대니까 일제시대 때는 시사참배를 강요했잖아요.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일본에서. 그래가지고 추방을 당했는데 자그마치 몇 년이요? 46년을 한국에서 살면서 선교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바로 널다리골 교회를 설립했고 평양신학교를 설립해가지고 최초의 그 길순주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최초의 7 목사님을 배출시켜가지고 안수를 준 선교사가 저분이에요. 한국 교회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죠.
그리고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한 분도 바로 저분이에요. 그리고 박충건이는 이제 그 성경책을 갖고 왔잖아요. 그거를 조카 이영태라고 하는 조카한테 그 성경을 줬어요. 읽어봐라 줬더니 이 조카가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고 신학교를 가서 졸업해가지고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근데 이영태가 똑똑해요. 이분이 바로 레이놀즈 선교사를 도와서 한글 성경 번역에 큰 기여를 해요. 그래 한글 성경 번역 위원이 된 거죠. 그 한문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는데 이 이영태 목사가 큰 일을 합니다. 자, 토마스가 전달한 성경이 뭐가 됐다? 한국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됐다 이 말이에요. 토마스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었어요. 우리 욕심에는 좀 오래 살면서 선교를 더 많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아까워요. 27살 나이에 죽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은 절대 헛된 죽음이 아니었어요. 토마스의 순교가 맺은 열매가 오늘의 한국 교회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성경만 전달했는데, 성경만 나누었는데도 한국 교회가 그 말씀의 틀 위에,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견고합니까? 말씀이 영원하듯이 한국 교회도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이 없으면 무너져요. 오래 못 가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평양 장대원 교회 건물입니다. 여기에 이제 훌륭한 목사님들이 김선주 목사님도 저기서 목회했고 주기철 목사님도 저기서 목회했고 마페 선교사가 세운 교회잖아요. 마페 선교사가. 그리고 마페 선교사가 또 한 큰 일이 뭐냐면 이게 바로 평양 신학교입니다. 신학교를 세워서 주의 종들을 많이 배출했다는 거예요. 그 평양 신학교 출신들입니다. 한국 교회를 이끈 지도자가. 이런 큰 일을 하신 분이 마포 3열 마페 선교사였어요. 말씀의 능력이 대단하죠. 예.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떠세요? 성경을 별로 귀하게 안 여기는 것 같아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죽으라고 안 읽어요. 주일날 예배 시간만 읽어.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읽어. 공부하자 절대 안 해. 아주 성경하고 원수졌어. 일주일 내내 성반 위에 올려놨다가 주일날 올 때 끄집어 갖고 오는데, 옛날 교인들은 그래도 성경책을 들고 왔어요. 후탁교인이라 후탁 이렇게 먼지 털고 후탁교인이 그렇게 갖고 왔는데, 요새 교인들은 성경도 안 갖고 다녀. 스마트폰 안에 성경이 다 들었어. 성경도 없어요 요새. 스콧 미어링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인데 이분은 미국의 경제학자인데 반자본주의,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그렇게 사회주의자죠. 사회주의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공산주의로 몰려가지고 스파이로 몰려가지고 교수직도 박탈당하고 감옥까지 가고 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좀 특이한 게 절대 평생에 의사를 안 만났대요. 의사를 멀리했대요. 왜? 의사는 병에 대해서는 알아도 건강에 대해서는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랬는지 100살까지 살았어요. 의사를 만난 적도 병원에 간 적도 없는데 건강하게. 그래서 건강하니까 의사를 안 만났겠지 뭐. 100살까지 장수를 했는데 이 양반이 100살에 스스로 곡기를 끊고 단식하다가 죽어요. 자살한 거지. 일부러 밥 안 먹어. 100살 살았으면 됐지. 더 살아가 뭐 하겠냐. 밥이나 축 내고 사느니는 나 죽겠다. 그래가지고 100살 때 이제 굶어가지고 단식이지. 단식 자살이지. 그래서 죽었어요. 이분이 남긴 말이 뭐냐. 자본주의의 원리는 네가 일함으로 나는 논다. 이게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이제 이 자본가들이 문제라는 거지. 밑에 사람 노예 부리듯이 부려가지고 지는 놀고 먹고 밑에 사람들이 죽으라고 고생시키고 지는 놀고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남을 고생시켜서 내가 행복을 얻는 것이 자본주의다. 이래가지고 자본주의를 비판하다가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인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보면은 저 양반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수고하지 않고 먹으려고 해요. 일 안 해.
공짜로 그냥 머리만 장깨만 늘어가지고 이제 학력 수준이 높아지니까 대학원 다 박사들이니까 그 머리를 가지고 얼마나 머리를 굴리는지. 그래서 사행심이 굉장히 지금 발전하죠. 복권, 로또 복권 안 사는 사람이 없죠. 도박에서 쉽게 돈 벌려고 하다가 거들나는 경우도 많고, 투기, 부동산 투기. 요새는 이제 무슨 비트코인, 코인, 이더리움 이런 거, 코인, 또 보이스피싱 사기치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의 돈을 뺏었어. 이 강도짓 하거나 도둑질 해가지고 수고하지 않고 남의 수고를 훔쳐가는 도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보이스피싱은 조심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노력 없이 쉽게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뭐 조국 딸 조민도 그 뭐 표창장도 위조하고 뭐 인턴 경력도 위조하고 서류 위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입학을 했는데 이게 들통이 나니까 입학 취소가 됐죠. 이제 조국도 곧 감옥 가겠더라고요. 곧 감옥 가겠더라고. 지금 조사받는 거 보니까 이제 그 가문이 완전히 뭐 거들났잖아요. 공짜로 편법을 쓰다가 불법을 행하다가 쉽게 말하면 도둑질 하다가. 대장동 사건도 그런 거 아니에요? 대장동 사건도 바로 도둑질이거든요. 이거는 도둑질. 젊은 애한테 30살도 안 된 젊은 애한테 퇴직금을 어떻게 50억이나 줘요? 30년 40년 직장 근무해도 퇴직금 뭐 2억 3억도 안 되는데 이게 다 문제가 있는 거 맞죠? 신앙생활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쉽게 편하게 되게 복음 받고 싶고 신앙생활을 하기 싫고, 그리고 주위 신앙생활도 부담 없이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형식적으로 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마음이 엄시하는 거, 어쩌다가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와주는 거, 그건 신앙생활 하는 거라 할 수가 없죠.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신앙생활,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1시간 드리는 걸로 신앙생활 단줄 알면 안 된다고. 특별히 성경 읽어라, 그걸 제일 듣기 싫어한대. 제일 부담스러워하고. 목사님 맨날 성경 읽어라고 막 듣기 싫어 죽겠대. 성경 암송하라, 한 달에 하면서 성경 퀴즈 하는 것도 너무, 그래서 성경 퀴즈만 다 도망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성경 퀴즈 새해부터는 안 하기로 했어. 이제 안 해. 이제 안 한다니까 김종인 권사는 제일 좋아하네. 그 부담스러워 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기 싫고 말씀도 배우기 싫고. 밤마다 제가 이제 요새 밤 기도회 때 생명의 삶 큐티 교재를 가지고 한 절 한 절 풀어서 가르치잖아요. 우리 김 장로님이요, 얼마나 은혜를 받니 오늘도 간증하더라고. 아이고, 이 귀한 말씀을 진주에서는 들을 수가 없는 메시지라고. 좀 많이 와서 들으면 좋겠는데 아까워 죽겠다고, 우리만 듣기에는 너무너무 아깝다고.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요. 너무 귀한 말씀인데 그 가치를 모르고 사람들이 진주를 돼지한테 던져주면 돼지가 밟아버리잖아. 따라하세요. 말씀에 잡히지 않으면 마귀에게 잡힌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공짜로 구원받으니까 다 공짜로 천국 가고 공짜로 축복받고 공짜로 뭐 응답받으려고 해요. 다들 신앙생활을 그렇게 편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주를 섬겨야죠. 아멘.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초창기에는 부흥이 안 했어요. 말씀 사경회를 했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밤 12시까지 성경 공부했어요. 한국교회는요, 선교사보다도 뭐가 먼저 들어왔어요?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성경이. 그래 언더우드가 뭐라고 말했어요? 언더우드가 와보니까 우리는 한국에 복음의 씨를 뿌리러 왔는데 이미 복음의 씨가 뿌려져 있는 거야. 언더우드가 와보니까 이미 교회도 많아.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러 온 게 아니고 복음의 열매를 거두러 왔다 그랬어요. 말씀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말씀. 그래서 다 성경 공부하고 성경 통독하고 성경 쓰기하고 성경 암송하고 성경 퀴즈하고. 여러분 이단들은 얼마나 열심인 줄 아세요? 신천지 얘기 들어봤어요? 신천지는요 매주 3시간씩 공부를 해야 돼요. 신천지 가면 그것도 뭐 초급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 막 과정도 많아요. 그리고 계시록을 통째로 전부 다 외운대요. 그리고 보통 뭐 2000절, 3000절, 4000절은 기본적으로 다 외운대요. 그래 안 외우면 천국 못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천국 가려고 외우는 거예요. 그래 가르치거든요. 14만 4천 명 안에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남보다 한 절이라도 더 많이 외워야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외워. 그리고 뭐 그 과정을 다 밟아야 돼.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강훈련을 시키면 다 도망갈 거예요 아마. 응? 그 열심은 좀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장로교회는 12신조가 있어요. 지난번에 오후 예배 때 제가 다 가르친 건데 신앙 고백문이지요. 12신조가 우리 교리 전체를 싹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 중에 제1조가 제일 중요한데 제1조가 뭐죠? 시작.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아멘. 믿습니까? 오류가 전혀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 성경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2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는 뭐냐, 읽어주세요. 말씀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라. 아멘. 너그러운 마음. 오늘 본문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옛날 성경에는 신사적이었어 이렇게 돼 있어요. 더 신사적이다, 더 너그러워서. 그렇죠. 신사는 점잖잖아요. 신사는 너그럽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랬어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라. 여러분 신사는 누가 신사예요? 양복 입으면 신사예요? 옷이 아니죠.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 그 사람이 신사 아니겠어요? 예? 너그럽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좋은 성품을 뜻해요. 성품이 좋다 이 말. 그래서 설교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금방 아멘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설교 말씀에 은혜를 못 받아 설교 말씀을 자꾸 의심하고 따지고 비판하고, 그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안 좋은 사람, 질이 안 좋은 사람, 성품이 나쁜 사람, 그런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설교 시간에 어금니 깨물고 있으면 나쁜 사람이요. 어금니 풀고 아멘 하세요 빨리. 아멘. 여러분 이 너그러운 마음은 다른 말로 하면은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라 그 말이죠. 여러분 친구를 선택할 때 기준이 뭐예요? 돈 많은 사람이에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 기준이 뭐예요? 돈 많으면 돼요? 뭐가 기준이죠? 가장 중요한 요건은 첫째가 성품이에요. 성품이 좋아야 돼요. 두 번째 신앙이에요. 신앙은 좋은데 성질머리가 개떡 같은 사람들 많아요. 못 살아요. 맞다 하세요. 문제가 있어. 성질이 좋아요. 성질이. 성품이 좋아야 돼.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를 선택할 때 기준이 뭐였죠?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그랬어요. 칭찬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죠. 성품이 좋은 사람이죠. 응? 마음이 넓은 사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네 속에 무슨 믿음? 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디모데의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어요. 왜? 외할머니 로이스, 다음에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물려받은 믿음이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 이 말은 정직한 사람, 디모데는 신실한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게 기준이 돼야 돼. 이게 기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 말씀을 막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말씀을 막 비판하거나 의심하거나 따지거나 그러면 안 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아멘 하고 받으세요. 그게 신사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시편에 아멘 아멘이 강조되고 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받고 오순절에 나가서 전도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반응을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시작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그 다음에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다 이 말.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상처받으면 안 돼요. 삐지지 마세요. 목사님이 내 처지를 어떻게 알고 날 치노? 이러면 안 돼요. 몰라요. 성령께서 입을 열어주셔서 전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은혜만 받으세요.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 그 결과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고 외쳤더니 그날에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100명 3천이나 더하더라. 이 말을 베드로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들 말씀을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럴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초대교회는 한 번 설교에 3,000명이나 몰려들었는데 나는 3년이나 설교했는데도 요만큼밖에 안 모이네.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씩 와야 되는데 말이야.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가족이죠. 고넬료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에와 이방인입니다. 고넬료는 최초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이방인 가족이 고넬료 가족이에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누구에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어요. 이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으신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방인들도 성령 받네. 이방인들도 구원 받네. 깜짝 놀란 거예요. 유대인들만 구원 받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도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래서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래서 고넬료와 그 전체 가족이 다 뭘 받았다? 베드로에게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이렇게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지. 느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떤지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죠. 활력이 있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예리하냐? 혼을 치료. 혼은 정신, 마음이지요. 영혼이지요. 관절과 골수, 육체지요. 그래 영과 혼과 육을 종합적으로 다 고치는 만병통치약이 뭐다? 말씀이다. 말씀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뜻도 판단한다. 판단하는 게 이 분별력이죠. 분별력이 지혜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고 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육신까지 다 고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지요. 예?
그럼 누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누구에게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말씀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이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아멘 안 할 거예요 진짜? 크게 합시다. 아멘.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관심은 오직 뭐다? 먹는 거지. 밥이죠 밥. 배고픈 사람한테는 딴 데 관심 없어. 밥. 여러분 육신의 배가 고프면 밥을 안 먹으면 못 견디잖아요. 그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은 굶어도 배 안 고파요. 먹기 싫어요. 건강한 사람은 한 끼만 굶어도 배꼽시계가 꼬르륵꼬르륵 그리고 난리가 나요. 이 건강한 사람이죠.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뭐에 배고파야 돼요? 말씀에 배가 고파야 돼. 말씀에 목말라야 돼요. 그 사람이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말씀의 수용성이 강해서 본체처럼 쫙쫙 빨아들여. 말씀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은 뭘 줘도 맛있어요. 우리 외손자가 이제 5살인데 밥을 2그릇씩 먹는데요. 먹을 때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하면서 그래 맛있게 먹는데, 그렇게 등발도 좋고 키도 크고 유치원에 다니는데 유치원 자기 반에서 키가 제일 커. 뭐 남의 손자니까 뭐 아멘 하겠나 뭐. 잘 먹으니까 키가 쑥쑥쑥쑥 크고 건강한 거지. 배가 고프면 뭘 먹어도 맛있고 반찬 투정이 없어. 이거 말씀이 주일마다 막 말씀이 먹고 싶고 말씀이 땡기고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말씀이 맛있고 늘 말씀에 배고프고 더 말씀을 먹고 싶고 악자까지 아멘 안 하는 사람이 2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죠.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막 헤매이듯이 우리는 말씀을 찾아 헤매야 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모스 한번 보세요.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시작.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땅이 없어 주림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이 없어. 홍수에 물이 귀하잖아요. 홍수 나면 먹을 물이 없어요. 지금은 말씀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말씀 기근 시대예요. 인터넷 틀면 CT에서 CB에서 틀면 계속 설교가 나오지. 유튜브에 들어가면 막 누구 설교 다 들을 수가 있어. 나도 유튜브에 들어가면 내 설교도 다 나와. 진주 샘선능교회 치든지 김계돈 TV 치든지 치면 바로 내 설교가 쫙 떠버려. 나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요. 유튜브에. 내 독자도 제법 많아졌어요 이제. 무슨 기갈? 이렇게 말씀이 많은데 말씀 기근 시대라니까요. 우리는 말씀에 기갈이 있어야 돼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뭐 성경 백독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자, 그래서 첫째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첫째는 어떤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여라. 두 번째는 시작.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라. 오늘 본문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시작.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상고하다 하는 말은 자세히 골라내다, 채를 쳐가지고 가려내다, 탐색하다, 조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상고하다는 것은 현재형으로 나와요. 이 말은 매일매일 지금 성경을 상고하라 이 말이에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시작.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완전한 말씀이죠. 빠진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그 짝이 없는 게 없어요. 구약과 신약은 전부 짝을 이루고 있어요. 구약은 예언, 신약은 성취. 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삶의 지혜가 다 들어있고 영혼의 설기가 다 들어있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이 말이에요. 철학, 과학, 문학, 윤리, 도덕, 역사, 법, 지혜, 지식 싹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학문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이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는데 누가 저래요? 누가 저렇게 살아요?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그렇다 이 말.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할 때 자동적으로 악인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저게 복 있는 사람이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예? 이런 사람은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3절 자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기근이 와도 흉년이 와도 말라 죽지 않아요. 1년 내내 사시사철 열매를 맺어요. 잎이 마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그 선인장 있죠. 선인장은 사막에서도 안 죽죠. 사막에서도 잘 자라는 게 선인장 맞죠. 선인장 알로에. 선인장 알로에 뿌리가 100m래요. 뿌리가 100m. 그러니까 바위 틈에서도 잘 살고 사막에서도 잘 살아. 뿌리가 깊으니까 안 죽는 거예요. 선인장처럼 우리도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어떤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안 죽어 우리는.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읊조린다, 암송한다는 뜻이에요. 내 입에서 말씀이 흘러나와야 돼. 이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은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말씀이지요. 자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왜냐하면 사탄이 마귀가 와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배가 고파 있을 때 와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돌덩어리를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 봐라. 네가 정말 하나님이 아들인 것 같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시험했죠. 그때 사람은 뭐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리고 물리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거는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가지고 뛰어내려라 그랬죠. 시험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숨기라. 이거는 뭐예요? 산꼭대기 데려가가지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다 줄게. 그때 예수님이 사탄에게 물러가라고 하시면서 이 세 번 시험이 왔을 때 세 번 다 물리치셨는데 무엇으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말씀하시되 기록되었으되 뭐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말씀으로 승리하셨죠. 그래서 말씀이 성령의 금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공격용 무기는 유일하게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면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자, 이블린 언더 힐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묵상은 뭐냐? 묵상은 깊은 운문물을 손으로 직접 길어 올리는 것과 같다. 여러분 큐티하세요. 생명의 삶으로 꼭 큐티하세요. 이거는 깊은 운물물을 내가 직접 손으로 길러 올리는 것처럼 귀한 일이에요. 이제 밤철 지났죠. 이 밤은 떨어졌는데 하루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요. 벌레가 먹어서 못 먹어요. 밤은 떨어지면 바로 주워야지 하루만 지나면 못 먹어. 만나, 광야에서 만나는 며칠 갔죠?
하루만 지나면 썩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날 주운 거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하룻밤 자고 나면 다 썩어버려요. 하루만 거두어라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도 그래요. 일주일 분량을 한꺼번에 다 먹으면 안 돼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매일 먹어야 돼요. 날마다 상고함으로 날마다 먹어야 돼요. 한꺼번에 막 이틀분 3일분씩 막 먹으면 안 돼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십시오. 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라. 신사적인 사람, 너그러운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인격이 훌륭한 사람, 열린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세요. 꼬투리 잡지 말고 무조건 아멘. 크게 아멘. 여러분, 무당은 특징이 뭐예요? 무당은 점치러 안 가봤죠? 점쟁이들 특징이 뭐예요? 지보다 나이가 많든 작든 상관없어. 아무한테나 반말이야. 반말하죠? 존댓말 안 써. 예의가 없어요. 눈을 부라리고 막 야단치고 욕을 하고 그래요. 무당들은 인격이 대먹지를 못했어요. 예? 말 함부로 욕도 하고. 이 마귀에게 속한 자의 특징이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입만 열면 욕을 하고 비판을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래요.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상놈이지. 그러나 양반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뭐예요? 특징이 아주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성품이 좋아요. 감사하고 아멘 잘하고. 금방 아멘한 사람이 착한 사람들이. 두 가지,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또 하나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라.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상고. 그래서 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우리 작은 예수로 삽시다. 인사합시다. 예수님처럼 삽시다. 할렐루야. 자, 성경 말씀을 대하는 자세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는 자세